오늘 함께 나눠볼 이야기는 좀 어렵지만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질문입니다. 어떻게 신앙 공동체가, 그것도 정말 영향력 있는 인물들이 직접 세운 공동체조차도 길을 잃게 되는 걸까요? 자, 이 문제를 한번 파고들어보죠. 아주 충격적인 역사적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갈라디아 교회들 이야기예요. 우리는 보통 초대 교회를 생각하면 막 가장 순수하고 이상적인 모습을 떠올리잖아요. 그런데 역사 기록을 들여다보면 정말 놀랍게도 그 시작부터 꽤 취약한 모습들이 보입니다. 자, 이 부분을 한번 보세요.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건 이들이 돌아선 속도가 정말 어마어마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너무 충격을 받아서 아니 누가 여러분한테 마법이라도 부린 겁니까? 이렇게 물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리고 이게 그냥 갈라디아 교회만의 특별한 케이스가 아니었다는 게 중요해요. 보세요. 고린도 교회는 그 대단한 영적 은사를 받고도 죽은 자의 부활이라는 이 핵심 교리에서 흔들렸고요. 다른 교회들도 다들 비슷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었던 거죠. 이렇게 신앙에서 멀어지는 경향이 사실은 전혀 예상치 못한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교회 초기 지도자들은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계속해서 경고해 왔어요. 사도 바울을 보세요. 그는 믿음을 지켰다는 것을 자기 인생 최고의 업적이자 가장 큰 영광으로 여겼습니다. 이게 그냥 쉽게 저절로 되는 일이 아니라 정말 치열한 싸움이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또 에베소 교회에 그리고 유다서나 요한의 글을 봐도 한결같이 경고하고 있어요. 핵심은 뭐냐면 사도들은 이런 배교가 일어날 수도 있다가 아니라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고 거의 필연적인 일처럼 경고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사도시대 이후로 넘어가 볼까요? 과연 이 경고들이 어떻게 현실이 되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들의 예측은 정말 비극적으로 딱 들어맞았어요. 초기 역사가인 헤게시푸스의 기록이 이걸 잘 보여주는데요. 사도들이 살아있던 1세기에는 교회가 순결한 처녀 같았다고 해요. 그런데 그들이 세상을 떠나자마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사악한 오류의 음모가 스물스물 피어오르기 시작합니다. 교회의 순수한 가르침을 오염시키기 시작한 거죠. 이런 오류들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났어요. 하나는 영지주의처럼 아예 기독교 신앙을 버리고 판타지 같은 이야기로 빠지는 경우, 또 다른 하나는 교회 안에 머물면서 교리의 핵심을 아주 교묘하게 비트는 그런 내부적인 논쟁들이었죠. 이 표가 그 차이를 정말 기가 막히게 보여주는데요. 아리우스주의는 뭐랄까 교회를 한 번에 휩쓸어버리는 거대한 홍수 아니면 불타는 열병 같았어요. 즉각적으로 치명적이었죠. 반면에 펠라기우스주의는 이건 정말 무서운데요. 마치 궤저처럼 아주 천천히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에 종교의 생명력을 갉아먹는 느린 독과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 영향은 사실 오늘날까지도 이어지고 있어요. 자, 시간이 흘러 수세기가 지났습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본래의 순수한 신앙을 되찾으려는 움직임이 있었죠. 그런데 과연 종교개혁은 이 반복되는 역사적인 패턴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까요? 물론 종교개혁은 정말 축복과 같은 회복운동이었습니다. 성경의 권위를 다시 세웠고 우상숭배로 가득했던 예배를 깨끗하게 했죠. 또 사람이 만든 온갖 규칙들에서 양심을 자유롭게 했고요. 그 결과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진심으로 회심하고 거룩한 삶을 살게 됐습니다. 하지만 정말 안타깝게도 그 놀라운 회복의 기세가 계속 이어지지는 못했습니다. 어느 순간 동력을 잃어버렸고 오히려 뒷걸음질 치기 시작했어요. 진리를 붙잡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다시 한번 보여준 셈이죠. 그러면서 새로운 도전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바로 아르미니우스주의나 그보다 더 급진적이었던 소키누스주의 같은 새로운 신학 체계들이었죠. 이런 사상들은 종교개혁이 그토록 힘들게 다시 세워놓았던 바로 그 핵심 교리들을 정면으로 공격하고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끈질기게 반복되는 패턴에 대한 해독제는 과연 뭘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자료는 그 해답이 의외로 가까운 곳, 바로 복음의 본질적인 구조 그 자체에 있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기독교 메시지의 핵심에는 서로 절대 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세 가지 기본 기둥이 있다는 겁니다.
그 세 가지가 뭐냐면 첫째는 교리의 신비, 즉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는 믿음의 대상입니다. 둘째는 계명의 거룩함,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는 순종의 내용이고요. 마지막 셋째는 예배의 순결함, 바로 그 믿음과 순종이 어떻게 표현되느냐 하는 실천의 영역이죠. 여기서 정말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나옵니다. 바로 순종과 예배는 교리라는 기초 위에 세워진다는 거예요. 만약 이 믿음의 기초, 즉 교리가 무너져 버리면 그 위에 있는 순종과 예배라는 건물 전체가 와리를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런 역사적인 패턴을 쭉 살펴보고 나니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질문 하나가 남습니다. 사도들이 직접 가르쳤던 교회조차 그렇게 무너질 수 있었다면 이토록 끊임없이 변하는 세상 속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그 핵심적인 믿음을 굳건히 지켜낼 수 있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주 거대하고 엄청 튼튼한 집을 짓는다고요. 막 최고급 콘크리트를 들이붓고 완벽하게 기초 공사를 마친 거죠. 당대 최고의 건축가들까지 싹 다 섭외했으니까 뭐 수백 년은 끄떡없을 거라고 다들 기대하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불과 5년 만에 그 웅장한 집이 와르르 무너지기 시작한다면 어떨까요? 지진이 난 것도 아니고 폭풍이 몰아친 것도 아닌데 말이죠. 아,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이 막 스스로 기둥을 하나둘 빼버렸기 때문이라는 그 얘기군요. 단지 그 튼튼한 기초가 너무 지루해졌다는 이유로요? 정확해요. 지루함 때문에 스스로 집을 무너뜨린다. 이게 진짜 황당한 이야기 같지만 역사 속 인간의 본성을 들여다보면 실제로 일어났던 일들이거든요. 네, 완벽한 진리와 마주하고도 스스로 그것을 허물어버리는 모순이랄까요? 그게 어쩌면 인간이 가진 가장 어두운 맹점일지도 모릅니다. 바로 그 지점입니다. 지금 이 심층 탐구에 함께하고 계신 당신,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 볼 이 기록은 종교와 신앙의 역사에서 아주 집요하게 반복되어 온 현상에 대한 밀도 높은 텍스트예요. 이른바 복음의 핵심 교리라는 완벽한 기초가 주어졌는데도 사람들이 왜 스스로 그 진리를 버리고 멀어지는가 하는 점을 파고들죠. 네네, 즉 역사적 배교의 궤적을 심리적으로 추적한 약간 일종의 부검 기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이 텍스트는 뭐 단순히 언제 어떤 이단이 생겨났고 신학적 논쟁이 어땠다 이런 걸 나열하는 지루한 역사책이 아니거든요. 아, 절대 아니죠. 진짜 핵심은 수백 년 또 수천 년 전의 사람들이 도대체 왜 그토록 쉽게 자신의 굳건했던 신앙을 버렸는지 그 이면에 숨겨진 심리적이고 영적인 동기를 해부하는 데 있습니다. 저자가 아주 날선 비판을 쏟아내는 대목들이 있거든요. 네, 꽤 간도 높게 비판하죠. 하지만 오늘 우리의 목적은 누가 옳고 그르냐를 따지면서 편을 가르려는 게 전혀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저 이 저자가 도대체 어떤 심리적 패턴과 역사적 인과관계를 발견했기에 이렇게까지 강하게 경고하고 나선 것인지 그 논리 구조 자체를 아주 객관적으로 들여다볼 겁니다. 맞습니다. 인간이라는 존재가 정보와 진리를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왜곡하는지 보여주는 그런 거대한 심리적 데이터베이스로 이 텍스트를 활용하는 셈인 거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텍스트로 들어가 볼까요? 네, 원문은 이 거대한 붕괴의 역사를 설명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방어벽, 그러니까 복음의 핵심 구성 요소 세 가지를 정의합니다. 아, 그 세 가지 기둥이요? 네, 첫째, 신앙의 대상이 되는 교리의 신비. 둘째, 순종의 문제가 되는 규율의 거룩함. 그리고 셋째가 신앙과 순종의 시험대가 되는 예배 제도의 순수성입니다. 교리, 규율, 예배 이렇게 세 가지네요. 네네. 저는 이 세 가지의 관계를 보면서 어떤 기계적인 비유보다도 생명체의 DNA가 딱 떠오르더라고요. 아, DNA 비유 좋네요. 그렇게 본다면 첫 번째 요소인 교리의 신비가 바로 생명체의 근본적인 유전암호, 즉 코어 DNA에 해당하겠군요. 맞아요. 이 코어 DNA가 어떻게 설계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겉으로 드러나는 신체적 특성이나 행동 양식이 결정되잖아요. 여기서 행동 양식이 바로 규율의 거룩함과 예배의 순수성인 거죠. 잖아요. 겉으로 드러나는 순종이나 예배의 형체를 막 아무리 억지로 유지하려고 애써봐야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코어 DNA가 손상되면 끝이라는 거요. 네, 교리의 신비라는 진리의 DNA가 변형되면 그 생명체는 필연적으로 기형적인 모습으로 돌연변이를 일으킬 수밖에 없다는 논리입니다. 참 흥미로운 접근이에요. 그렇다면 텍스트는 아주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게 되죠.
도대체 사람들은 왜 멀쩡한 진리의 DNA를 스스로 훼손하는가 이거요? 네, 누군가에게 강제로 속아서라기보다 원문은 아주 충격적이게도 인간 내면에 잠재된 치유되지 않은 어리석음과 허영심, 그리고 바른 교리에 대한 실증을 지목합니다. 잠깐만요. 바른 교리에 대한 실증이요? 완벽한 진리인데 지루함을 느낀다는 건가요? 네, 인간의 심리적 기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변함없고 굳건한 진리라도 어느 순간 답답하고 자극이 없는 것으로 느껴지기 마련이거든요. 아, 자극이 없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내 귀를 즐겁게 해줄 새로운 이야기, 텍스트의 표현을 빌리자면 신화를 끊임없이 갈망합니다. 아, 그 견고한 틀 안에서 순종하며 사는 것보다 약간 내 자아를 부풀려주고 감정을 자극하는 새롭고 자극적인 철학이 훨씬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영적 체험이다 새로운 지식이 주는 그 짜릿함이요. 이것이 텍스트가 진단하는 배교의 가장 깊고 은밀한 심리적 뿌리입니다. 아니, 근데 이런 진리에 대한 실증이 단순히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서 생긴 피로감 때문일까요? 제가 볼 때 진짜 충격적인 건 이 현상이 교회가 가장 뜨거웠을 시기, 즉 사도들이 두 눈을 시퍼렇게 뜨고 살아있던 바로 그 초대교회 시절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아, 고린도 교회 사례를 말씀하시는 거군요. 맞아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 한번 보세요. 바울과 아볼로라는 당대 최고의 스승들에게 직접 가르침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불과 5년에서 6년 만에 기독교의 핵심인 죽은 자의 부활을 통째로 부정하는 치명적인 오류에 빠져버려요. 갈라디아 교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전한 은혜의 교리를 막 환희에 차서 받아들였는데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돌변해버리죠. 네, 은혜를 버리고 자신들의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는 율법주의로 휙 돌아가 버린 거잖아요. 골로새 교인은 또 세상의 철학과 헛된 속임수에 흔들렸고요. 이 모든 붕괴가 사도들이 교회를 직접 통솔하던 기적이 일상처럼 일어나던 그 황금기에 벌어졌다는 사실이 진짜 놀랍죠. 아니, 근데 여기서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하나 있어요. 사도들한테 직접 배웠잖아요. 제가 만약 미슐랭 3스타 셰프한테 요리의 기본기를 직접 과외받았다면 말이죠. 네네. 다음날 집에 돌아가서 라면 수프를 끓이면서 와, 이게 최고의 미식이다 이렇게 우기진 않을 거란 말이죠. 최고의 스승에게 기적을 눈앞에서 보며 배웠다면 아무리 흔들려도 금방 제자리로 돌아와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 의문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원문이 통찰하는 인간의 본성은 훨씬 더 어둡고 무겁습니다. 아, 어떤 식으로요? 텍스트는 이 대목에서 부자 청년과 나사로의 비유를 인용해요. 지옥 고통 속에 있는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막 간청하잖아요. 죽은 나사로를 살려보내서 자기 형제들에게 경고해주면 믿을 거라고요. 아, 그 유명한 구절이요. 죽은 자가 살아나면 믿을 거다. 네, 하지만 대답은 단호하죠.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죽은 자가 살아나서 경고해도 믿지 않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사도들이 전부 한자리에 모여 기적을 쏟아부어 준다 한들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은 본성상 진리 위에 굳건히 서 있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냉혹한 선언입니다. 아,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들의 급작스런 타락을 묘사할 때 그렇게 강렬한 단어를 썼군요. 바울이 누가 너희를 꾀더냐라고 물을 때 원문은 이것을 거의 영적 마법이나 악마적 매혹에 홀린 것 같았다고 표현하잖아요. 네, 단순한 변심이나 이성적인 판단 착오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를 뱉어내고 거짓을 흡수하려는 이 인간의 본성 자체가 이성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어떤 기괴한 중력처럼 작용한다는 뜻이네요. 맞습니다. 진리 안에 머무는 것이야말로 중력을 거스르는 기적이고 진리를 벗어나 신화와 오류로 미끄러져 내리는 것이 타락한 인간의 아주 자연스러운 상태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 사도들이라는 강력한 방어벽이 완전히 사라진 직후의 시대, 그러니까 탈사도 시대는 어땠을지 안 봐도 뻔하네요. 브레이크 고장난 트럭처럼 내리막길을 굴러갔겠죠. 네, 예상하신 대로 사도들이 세상을 떠나자마자 이단적 가르침이 댐 무너진 것처럼 막 쏟아져 들어옵니다. 영지주의자들이 등장하죠. 마르시온파나 마니교 같은 무리들이요. 이들은 그 단순하고 명쾌한 복음을 아예 경멸했습니다. 대신 자신들만이 아는 무슨 비밀스러운 지식, 기이하고 복잡한 이교도적 상상력으로 신앙을 오염시켰거든요. 사람들의 그 지적 허영심을 한껏 자극하는 방식이었어요. 그런데 원문은 이 시기를 다루면서 배교의 양상을 설명하기 위해 아주 섬뜩하고 탁월한 의학적 비유 두 가지를 제시합니다. 아, 저도 그 부분 읽으면서 소름 돋았어요. 첫 번째 비유가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정했던 이단인 아리우스주의를 묘사한 부분이죠. 네, 원문은 이것을 급성 열병이나 거대한 홍수에 비유합니다. 급성 열병요.
아리우스주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아니라 단지 피조물일 뿐이라고 주장했잖아요. 맞습니다. 기독교 심장부에 꽂힌 비수와 같았죠. 급성 열병이 환자를 순식간에 쓰러뜨리듯이 이 가르침은 단기간에 전 세계 주교들과 신자들을 휩쓸어 버립니다. 기독교계에 즉각적이고 눈에 보이는 죽음을 가져온 거네요. 방어가 불가능할 정도로 파괴적이고 폭력적인 확산이었어요. 그런데 정말 무서운 건 두 번째 비유입니다. 펠라기우스주의에 대해서는 원문이 전혀 다른 진단을 내리거든요. 아, 펠라기오스주의. 텍스트는 이것을 괴사나 만성질환에 비유하더라고요. 급성열병은 겉으로 막 열이 펄펄 끓고 아프니까 당장 살기 위해서라도 발버둥을 치는데 괴사는 살이 서서히 썩어 들어가서 나중엔 감각조차 없어지는 거잖아요. 정확합니다. 펠라기우스주의가 바로 그런 심리적 마취제 역할을 한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스스로의 의지와 도덕적 노력만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가르쳤으니까요. 아, 인간의 능력을 극대화해서 보여주니까 사람들의 에고와 자존심이 엄청 만족스러웠겠네요. 그렇죠. 겉으로는 아주 훌륭한 도덕주의자, 신실한 신앙인인 척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내면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철저한 의존과 생명력이 서서히 죽어가는, 말 그대로 영적 괴사 상태에 빠지는 겁니다. 와, 영적 괴사. 원물은 이 펠라기우스주의의 은밀한 독소가 아주 교묘하게 종교의 생명력을 갉아먹으면서 오늘날까지도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박혀 있다고 강하게 경고하죠. 눈앞에 닥친 열병보다 내 영혼이 썩어가는 줄도 모르게 자의식만 비대하게 만드는 괴사가 장기적으로는 훨씬 치명적이라는 통찰이돼요. 네, 이렇게 진리의 DNA가 망가지고 심리적 교만에 빠진 사람들은 3세기 이후 더 기괴한 돌연변이를 만들어냅니다. 사람들이 이제 복음이 요구하는 그 보이지 않는 은혜와 고요한 순종에 완전히 실증을 내버린 거죠. 대신 당장 눈에 보이는 자극적인 경험들이나 환상, 자의적인 고행 같은데 막 집착하기 시작하잖아요. 원문은 이를 수도원주의 신화에 빠져들었다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과의 보이지 않는 영적 교제에 도저히 만족하지 못한 거예요. 육체를 가혹하게 다루거나 기적적인 환상을 막 좇는 방식으로 종교적 카타르시스를 느끼려 했던 거군요. 네, 그리고 이것은 단순한 개인의 일탈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런 심리적 갈망과 미신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교황제라는 거대한 배교적 시스템으로 제도화되었다는 것이 텍스트의 강력한 분석입니다. 그 대목에서 원문의 묘사가 거의 최고조에 달하죠. 본래 생명과 해갈을 주어야 할 성소의 물이 마치 사해바다나 핏물로 변해버려서 영혼에 아무런 생명력도 주지 못하는 끔찍한 상태가 되었다고요. 그 화려한 의식과 거대한 건축물들 속에서 당시 대중들이 느꼈을 내면의 지독한 갈증이 얼마나 컸을지 짐작이 가는 대목입니다. 그렇게 끝없는 어둠의 터널을 지나던 교회는 마침내 종교개혁이라는 강력한 빛을 마주하게 됩니다. 텍스트는 이 역사적 시기를 일종의 회복 과정으로 평가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수백 년간 양심을 짓누르던 온갖 미신과 공포에서 대중이 해방되고 마침내 순수한 진리와 예배의 DNA가 복원되는 놀라운 성취였죠. 자, 그럼 여기서 딱 해피엔딩이어야 하잖아요? 어둠은 물러가고 빛이 승리했다. 이렇게 끝나야 하는데 역사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네요. 네, 이 텍스트도 종교개혁으로 모든 것이 완벽해졌다고 찬양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회복 이후의 상황이 또다시 치명적으로 후퇴했다고 지적하죠. 우리가 진짜 큰 병을 앓고 나서 한점 건강을 회복해 갈 때 막 방심해서 병이 재발하면 처음 병에 걸렸을 때보다 몸이 훨씬 더 망가지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인간이 좁고 험한 진리의 길 안에 머무는 것을 얼마나 숨막혀 하는지 다시 한번 증명되는 시기거든요. 종교개혁 초기에는 억압에서 풀려난 순수한 기쁨에 환호했지만 세대가 지나면서 사람들은 다시 옛 배교의 찌꺼기를 막 그리워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엄격한 은혜의 교리가 부담스러워진 거죠. 네, 대중은 세상의 쾌락과 정욕은 마음껏 추구하면서도 구원에 대한 양심의 가책은 슬쩍 덜어내고 싶은 심리적 타협점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한 자기 부인은 싫고 그렇다고 지옥에 가기는 두려우니까 적당히 내 입맛에 맞는 아주 편리하고 헐렁한 종교의 옷을 입고 싶었던 거네요. 정확한 지적입니다. 원문은 이러한 대중의 심리적 요구 속에서 초기 종교개혁의 교리를 변용시킨 알미니안주의가 세력을 얻었다고 분석하죠. 알미니안주의요? 절대적인 은혜보다는 인간의 자율성과 선택의 여지를 좀 더 크게 열어두는 방향으로 교리가 수정되면서 다시 인간의 이성과 의지가 개입할 틈이 생긴 겁니다. 텍스트는 바로 그 지점에서 초기 개혁신앙에 굳건했던 뼈대에
쩍하고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고 보는 거군요. 아주 치명적인 재발의 순간으로요. 네, 그리고 이 모든 붕괴의 역사는 마침내 텍스트가 지목하는 최악의 바이러스에 도달하게 됩니다. 오늘날, 그러니까 이 원문이 쓰인 당대의 신앙을 근본적으로 뒤흔든 가장 큰 위협, 바로 소키누스주의의 등장이죠. 폴란드의 아주 은밀한 곳에서 독버섯처럼 피어나서 전염병처럼 퍼져나간 이 사상은 한마디로 과거 교회를 괴롭힌 모든 오류와 이단들의 종합재앙 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종합재앙 세트. 진짜 딱 맞는 표현이네요. 소키누스주의의 뼈대가 크게 두 가지 핵심 줄기로 나뉘잖아요. 첫째는 포티누스주의인데 이는 기독교 신앙의 가장 깊은 신비인 삼위일체와 하느님의 아들의 성육신 자체를 부인합니다. 아, 인간 이성으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신비라는 요소를 아예 완전히 제거해버리는 거군요. 맞아요. 그리고 둘째는 앞서 우리가 만성질환으로 언급했던 펠라기우스주의의 부활입니다. 아, 그 영적 괴사 상태로 만든다는 그거요? 네,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과 인간 내면을 뒤집어 놓는 초자연적인 회심의 운해를 통째로 부정하고 신앙을 그저 인간 스스로 착하게 사는 것, 단순한 도덕성의 문제로 쪼그라뜨려 버리는 거죠. 저는 이 대목의 분석이 너무 절묘해서 진짜 무릎을 쳤어요. 텍스트는 이 소키누스주의의 근본적인 원인을 이성의 비합리적인 격상이라고 꼬집거든요. 이성의 격상이요? 네, 이걸 우리가 매일 쓰는 컴퓨터에 비유해 볼게요. 아직 거듭나지 않은 한계투성이인 인간의 이성은 말하자면 업데이트가 끊긴 오래된 구형 운영체제인 겁니다. 아, 구형 OS요? 네, 그런데 그 낡은 구형 OS에다가 우주의 기원과 구원이라는 가장 거대하고 신비로운 최신 소프트웨어, 즉 복음의 신비를 막 억지로 설치하려고 하는 거죠. 당연히 시스템에서 충돌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 컴퓨터 비율을 좀 더 밀고 나가 볼까요? 시스템이 감당 못할 너무 거대하고 복잡한 최신 프로그램이 들어오면 보통 컴퓨터는 자기 용량에 맞춰서 억지로 파일을 압축해버리거나 핵심 코드를 임의로 삭제해서 훼손시켜버리잖아요. 아, 맞아요. 파일이 막 깨지죠. 인간의 이선이 복음의 신비를 마주했을 때 하는 짓이 정확히 이와 같습니다. 자신이 절대 이해할 수 없는 거대한 진리 앞에서 아, 내가 틀렸구나 하고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대신에 진리의 DNA를 난도질해서 자기 이성 수준으로 팍 깎아내리는 겁니다. 세상에 정확해요. 삼위일체, 내 머리로 계산이 안 되니까 삭제. 동정녀 탄생. 이성적으로 말이 안 되니까 삭제. 네, 그렇게 핵심 코드가 전부 삭제된 자리에 무엇이 남을까요? 소키누스주의처럼 이성만을 절대적인 잣대로 들이대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주적인 구원자가 아니라 단순히 복음을 알려준 훌륭한 전달자나 도덕교사 정도로 전락해버립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나 지옥의 영원성 같은 진짜 본질적인 요소들도 모조리 조롱의 대상이 되어버리겠네요? 신앙의 가장 뜨거운 심장을 도려내버린 겁니다. 끔찍하네요. 원문은 이런 논리적 귀결이 결국 어디로 향하는지 아주 냉철하게 짚어냅니다. 겉으로는 종교라는 우아한 꼽더기를 쓰고 예배당에 앉아있을지 모르지만 그들의 내면은 철저하게 무신론적 상상력에 지배당하고 있다고요. 복음의 영적인 신비가 싹 증발해버린 자리에는 그저 지키면 좋고 안 지켜도 그만인 팍팍한 도덕열만이 덩그러니 남게 되는 거군요. 텍스트는 이것이야말로 교회가 겪을 수 있는 가장 교묘하고도 완벽한 붕괴라고 경고합니다. 정말 압도적인 통찰입니다. 사도시대부터 이 원문이 쓰인 시점까지 우리는 지금 거대한 역사의 루프를 함께 돌아맞잖아요. 네, 끝없이 반복되는 루프죠. 복음의 핵심인 교리, 순종, 예배에 그 완벽한 DNA가 주어졌지만 인간은 놀라울 만큼 빨리 그 진리의 실증을 느낍니다. 진리가 지루해지면 내 자아를 부풀려줄 신화나 철학을 찾고요. 맞아요. 그 결과 급성 열병 같은 이단에 휩쓸리거나 아니면 괴사처럼 서서히 신앙의 생명력을 잃고 화려한 종교적 의식 뒤에 숨어버립니다. 종교개혁을 통해 잠시 진리를 회복하는 듯했지만 결국 또다시 이성이라는 칼을 빼들어 복음의 신비를 가벼운 도덕률로 전락시키며 끝없이 표류했죠. 이 원문은 특정 시대의 이단들을 막 고글하라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아주 불편한 심리적 거울을 들이밀고 있습니다. 불편한 거울이요? 네, 우리는 종교사적인 지식을 얻으려고 이 텍스트를 들여다봤지만 결국 마주치게 되는 것은 시대를 불문하고 끊임없이 진리를 내 입맛에 맞게 재단하려는 인간 내면의 피할 수 없는 얄팍함과 오만함인 거죠.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당신,
오늘 밤 당신의 마음은 어떤 곳을 향해 있습니까?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정보와 지식이 홍수처럼 막 넘쳐나는 시대잖아요. 화면을 한 번만 쓸어 넘겨도 수만 가지의 철학과 사상, 귀를 번쩍 뜨이게 하는 새로운 가르침들이 쏟아집니다. 그렇죠. 우리는 과연 변함없고 견고한 진리를 묵묵히 탐구하고 있나요? 아니면 당장 내 마음의 불편함을 없애주고 내 얄팍한 이성으로 소화하기 쉬우며 내 에고를 즐겁게 해주는 그런 새로운 신화들을 찾아 헤매고 있지는 않은가요? 우리가 그토록 합리적이라고 맹신하는 현대적 이성의 잣대가 혹시 진리의 가장 깊고 신비로운 차원과 영적인 생명력을 스스로 짓밟고 차단해버리는 무서운 족쇄가 되고 있지는 진짜 진지하게 돌아봐야 할 시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심층 탐구를 마치면서 당신에게 아주 깊은 여운을 남길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네, 가장 완벽한 가르침을 주었던 당대의 최고의 스승, 눈앞에서 기적을 보여준 사도들조차도 5년, 10년 만에 벌어지는 그 끔찍한 배교를 막지 못했습니다. 그 이후의 모든 세대 역시 결국 원래 굳건한 진리에서 멀어지려는 이 지독한 인간의 본성, 즉 붕괴의 중력을 피할 수 없었죠. 피할 수 없는 중력이었죠. 그렇다면 과연 순수하고 견고한 진리라는 것은 어떤 완성된 문화유산이나 잘 지어진 건축물처럼 앞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온전히 그리고 안전하게 상속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일까요?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네요. 아니면 진리란 결코 남에게서 그저 물려받을 수 없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모든 개인이 매 세대마다 제로에서부터 스스로 치열하게 의심하고 뼈아프게 부딪히고 절망하면서 처음부터 다시 자기 영혼의 바닥에서 발굴해내야만 하는 끔찍하게도 고독한 과제인 것일까요? 정말 생각할 거리가 많아지는 질문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진리는 한 번 굳어지면 영원히 변치 않는 콘크리트일까요? 아니면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땀 흘려 다시 다지지 않으면 결국 인간의 지루함과 교만함에 파도처럼 휩쓸려 무너져 내리는 모래성일까요? 지금 이 깊은 이야기를 함께 듣고 계신 당신이라면 과연 어느 쪽이라고 생각하시나요?